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입 조심을 계속 집회서가 말, 입 이런 거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입을 무겁게 혀를 신중하게 다루는 습관, 훈련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빚이에요.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도 있고 자기 욕심 때문에 또 빚을 지는 사람들도 있죠. 술 마시는 것으로 남자다움을 과시하지 마라. 술은 많은 사람을 망쳤다. 대장간의 화덕이 담금질로 쇠를 시험하듯 거만한 자들이 말다툼할 때 술은 그들의 마음을 드러낸다. 술은 알맞게 마시면 사람들에게 생기를 준다. 술 없는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술은 처음부터 흥을 위해 창조되었다. 자선, 보증, 말다툼, 빚, 사악한 혀, 음식, 기쁨, 재물, 만찬, 특별히 술, 잔치까지 우리가 집회서를 배웠습니다. 이 안에 지혜가 들어있다는 거 잊지 말고 제 강의 시간 때만 이게 들으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줄을 쳐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약을 해갖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조금씩 적어보면은 여러분들 정말로 지혜로우신 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저같이 다양한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바쁠 때가 많아요. 첫 번째로는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사제,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제,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사제 역할도 하고 또 생태마을의 을장 역할도 하고 또 청국장 사업을 하는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이 장사의 위험이라고 나왔어요. 상인은 잘못을 피하기가 어렵고 장사꾼은 죄악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저도 장사꾼이고 상인이기도 하죠. 청국장 사업을 하니까 얼마나 정직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할 수 있죠. 홍익인간, 많은 이를 널리 이롭게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돈 때문에 죄를 짓고 부를 찾는 자는 눈을 감아버린다. 그러니까 돈을 쫓다가 보면은 눈이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잘 되면 될수록 확장 이전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책 중에 800년 장사라는 중국 책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800년 동안 가게를 이어온 집들이 어떻게 해서 800년 동안 제일 오랫동안 이어온 가게집이 1000년이라고 그래요. 1000년. 보통 1000년, 800년, 700년, 300년, 200년 동안 한 가게를 이렇게 중국에서는 왕정이 바뀌고 이래도 그 가게들은 망하지 않고 1000년을 갔다라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말뚝이 돌멩이 사이에 단단히 박히듯 죄악은 팔고 사는 가운데 쐐기를 박으리라. 사람이 주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그의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지리라.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거, 장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도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잘 되면 잘 돼서 문제, 못 되면 못 돼서 문제, 또 정체되면 정체돼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투철한 철학, 투철한 신념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사업이라는 건 나를 죄악으로 끌고 들어가죠. 저는 그달에 번 그달에 다 쓰자, 이게 내 신념이라는 말을 늘 합니다. 생태마을에서도 돈을 많이 벌죠. 아주 많이 법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법니다. 근데 그 다음에 거의 안 넘겨요. 다 씁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자꾸 쌓이다 보면 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딴 짓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 해 번 거는 그 해 어떻게 해서든지 뭐 아프리카에 학교를 하나 짓든지 잠비아에 뭐 간호대학을 짓든지 뭐라도 그 해 다 써야지 썩지 않는 거죠. 채로 치면 찌꺼기가 남듯이 사람의 허물은 그의 말에서 드러난다. 그 사람이 말을 거칠게 하잖아요. 거칠게 하는 사람 마음 안에는 거친 게 있는 거예요. 말이 부드러운 사람은 마음 안에 마음이 부드러운 게 있는 거죠. 폭력적인 언어가 계속 나오는 사람은 폭력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채로 치면 찌꺼기가 남듯이 사람의 허물은 그의 말에서 드러난다. 옹기장이의 그릇이 불가마에서 단련되듯이 사람은 대화에서 수련된다. 얼마나 대화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도가 깊은 사람인지
도가 얕은 사람인지 알 수 있죠. 나무의 열매가 재배 과정을 드러내듯이 열매가 좋은 건 재배 과정에서도 튼튼한 양분이 있는 거죠. 사람의 말은 마음속 생각을 드러낸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요, 한 5분, 10분 정도 대화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지, 절제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그거 금방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말을 듣기 전에는 사람을 칭찬하지 마라. 사람은 말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의로움. 내가 의로움을 추구하면 그것을 얻고 영예로운 예복처럼 그 의로움을 입으리라. 새들은 끼리끼리 날아들고 진리는 그것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돌아오리라. 진리는 실천하는 이들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사자가 숨어서 먹이를 기다리듯 죄악도 불의를 일삼는 자들을 숨어서 기다린다. 경건한 이의 말은 항상 지혜로우나 미련한 자는 달처럼 변한다. 지각 없는 자들과는 너의 시간을 줄여라.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어두운 밤길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술집, 마약하는 거리, 환락가 이런 데는 다니지 말아야 돼요. 지각 없는 자들과는 너의 시간을 줄여라. 그러나 사려 깊은 이들과는 시간을 늘려라. 생각이 깊고 지혜가 넓고 지식이 깊은 사람들하고는 가치 있는 시간을 늘리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의 말은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미련한 자의 말은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죠. 그들의 웃음소리는 방탕한 죄악에서 나온다. 웃음소리는 방탕한 죄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거듭 맹세하는 자의 이야기는 머리카락을 쭈뼛하게 만들고 그들의 말다툼은 귀를 막게 한다. 거만한 자들의 말다툼은 피를 흘리게 하고 거만한 자들의 말다툼은 피를 흘리게 하고 그들의 욕설은 듣기에 괴롭다. 비밀을 폭로하는 자는 신의를 곁들여 목숨 같은 친구를 결코 사람은 비밀을 어기면 안 돼요.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고 내 친구를 아끼고 그에게 신의를 지켜라. 그러나 내가 그의 비밀을 폭로했다면 그에게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마라. 이건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에게 속한 일을 죽여 없앤 인간처럼 너는 이웃의 우정을 파괴하였다. 내 손에서 새를 풀어 주었을 때처럼 내 이웃을 떠나게 하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리라. 그를 뒤쫓지 마라. 그는 이미 멀리 있다. 그래서 제 신념 중에 하나는 오는 사람 안 말리고 가는 사람 안 붙잡는다. 이게 제 신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떠나려는 사람을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 보내는 게 훨씬 여러분들도 속 편하고 또 여러분들 마음도 편안할 겁니다. 그는 올가미에서 풀려난 영양처럼 멀리 달아나 버렸다. 상처는 싸맬 수 있고 욕설은 화해로 풀 수 있지만 비밀을 폭로한 자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입 조심을 계속 집회서가 말, 입 이런 거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입을 무겁게 혀를 신중하게 다루는 습관, 훈련 필요합니다. 위선, 눈치타는 자는 악을 꾸민다. 그를 알아보는 이는 그를 멀리하리라. 그가 내 앞에서 달콤한 말을 하고 내가 하는 말에 탐복하리라. 그러나 나중에 그는 제 말을 바꾸고 내가 한 말로 말썽을 일으키리라. 나는 많은 것을 미워했지만 그에 대한 미움에는 미치지 못한다. 주님께서도 그를 미워하시리라. 위선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돌을 위로 던지는 자는 제 머리에 던지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말도 있죠. 제 얼굴에 침뱉기라고. 남을 교활하게 공격하는 자는 저도 상처를 받으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자신이 거기에 떨어지고 덫을 놓는 자는 자신이 거기에 걸리리라.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악이 그에게 돌아오리라. 악을 행하면은요, 그 악이 돌아오고 선을 행하면은요, 선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리라. 거만한 자는 조롱과 모욕을 하지만 복수가 그를 사자처럼 숨어서 기다린다. 경건한 이들이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은 덫에 걸리고 고통에 시달리다 죽으리라. 분노와 진노 역시 혐오스러운 것인데도 죄 지은 사람은 이것들을 지니고 있다. 복수하는 자는 주님의 복수를 만나게 되리라.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과거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과거에 매달리다 보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분께서는 그의 죄악을 엄격히 헤아리시리라. 내 이웃의 불의를 용서하여라. 그러면 내가 간청할 때 내 죄도 없어지리라. 인간이 인간에게 화를 품고서
주님께 치유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자비를 품지 않으면 자기 죄의 용서를 청할 수 있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해달라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자비를 품지 않으면 자기 죄의 용서를 청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죠. 죽을 몸으로 태어난 인간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누가 그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겠느냐? 종말을 생각하고 적개심을 버려라. 파멸과 죽음을 생각하고 계명에 충실하여라. 계명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분노하지 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약을 기억하고 잘못을 눈감아 주어라. 말다툼을 그만두어라. 죄를 덜 짓게 되리라. 화 잘 내는 인간이 말다툼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화를 잘 내는 인간이 말다툼을 일으키기 마련이라는 거죠. 죄 지은 사람은 친구들을 불안하게 하고 서로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 사이에 불목을 일으킨다. 우리 지금 국민들은 얼마나 평화로워요. 근데 국민들을 그냥 서로 반으로 나누고 20, 30대 하고 7, 80대를 나누고 남녀를 나누고 지역을 나누고 얼마나 그렇게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 사이에 불목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땔감을 넣을수록 불길은 더욱 타오르고 고집을 피울수록 말다툼은 더욱 격해지리라. 인간은 세도가 클수록 그 분노가 커지고 재산이 많을수록 그 진노가 치솟으리라. 성급한 말싸움이 불길을 일으키고 조급한 말다툼이 피를 흘리게 한다. 불씨를 입으로 불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불씨에 침을 뱉으면 꺼지리라. 바람과 침 둘 다 내 입에서 나온다. 기가 막힌 얘기네요. 부는 것도 내 입에서 나오고 불을 끄는 것도 내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참 기가 막히네 정말. 사악한 혀, 중상하는 자와 한 입으로 두말하는 자를 저주하여라. 그들은 평화로이 사는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켰다. 이간질하는 혀는 많은 이들을 혼란시키고 그들을 이민족 저민족으로 흩어놓았으며 튼튼한 성읍을 파괴시키고 고관들의 집안을 파멸시켰다. 이간질하는 혀는 덕 있는 아내들을 집안에서 내쫓고 그들에게서 노고의 열매를 빼앗았다. 이간질하는 혀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식을 얻지 못하고 편히 쉴 수 없으리라. 매에 맞으면 자국이 남지만 혀에 맞으면 뼈가 부러진다. 이거 유명한 얘기죠. 집회에서 매에 맞으면 자국이 남지만 혀에 맞으면 뼈가 부러진다는 얘기예요. 많은 이들이 칼날에 쓰러졌지만 혀 때문에 쓰러진 이들보다는 적다. 칼에 죽은 자보다는 혀에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혀의 분노에 걸려들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 멍에를 쓰지도 않고 그 사슬에 묶이지도 않는 이는 행복하다. 사실 혀의 멍에는 쇠의 멍에요, 혀의 사슬은 청동 사슬이다. 혀로 말미암아 죽음은 고약한 죽음이고 혀보다는 차라리 저승이 낫다. 그러나 혀는 경건한 이들을 압도하지 못한다. 그들은 혀의 불꽃에 타지 않으리라. 주님을 저버린 자들이 혀에 걸려들고 혀의 불길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라 결코 꺼지지 않으리라. 그 혀가 사자처럼 그들에게 보내져 표범처럼 그들을 찢으리라. 내 터에 가시나무 울타리를 둘러치듯 내 입에 문과 빗장을 달아라. 입을 조심하라는 거죠. 내 은과 금을 갈마두듯이 내 말도 경중을 가려서 하여라. 혀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숨어 기다리는 자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빚 29장. 자비를 베푸는 이는 이웃에게 돈을 구워주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이는 계명을 지킨다. 여러분들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빚이에요.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도 있고 자기 욕심 때문에 또 빚을 지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생태마을을 1생태마을 평창, 2생태마을 잠비아, 3생태마을 문경, 4생태마을 미국 샌버나디노 여기를 운영하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비는 대충 1년에 40억에서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대살림 후원회원들이 후원해 주는 것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게 바탕이죠. 그 대살림 후원회원들이 한 달에 1억씩 대주지 않는다면 저는 아마 빚에 허덕였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구를 살리고 지구를 생태마을로 만들고 싶은 그러한 열정에 함께 저에게
5천 원, 만 원, 어떤 분은 10만 원, 어떤 분은 50만 원씩 다달이 보내주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정말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분들 없었다면은 나는 꿈을 펼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제가 빚이 없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되살림 후원 회원들이 보내주는 후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22년째 지금 후원해주고 있죠. 또 하나는 청국장 판매한 금액으로 남은 수익으로 이 네 생태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빚이 없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행복하고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도 많이 행복해 하더라고요. 이웃이 궁핍할 때 돈을 구워주고 이웃에게 꾼 돈은 제때 갚아라. 떼어먹지 말고. 이 돈 떼어먹는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돈을 꿨으면 떼어먹지 말아야 되는데 떼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예. 저도 혹시 누구 돈 안 떼어먹었나? 항상 뭐 꾸지도 않지만은 한 번 한 말은 지키고 이웃에게 신의를 지켜라. 그러면 언제든 필요한 도움을 얻으리라. 아마 이건 저한테 해당하는 말인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한테 어려운 이웃을,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자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내준 돈이 16억 5천입니다. 16억 5천 그대로 다 목적대로 다 보내줬죠. 그래서 아마 제가 중간에 안 떼어먹고 이렇게 2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 황신부한테 돈 보내주면은 내 돈이 헛되이 쓰지 않을 것이다. 그 돈의 의지대로 다 쓰여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꾼 것을 횡재로 여기고, 꾼 것을 횡재로 여기면 안 되죠. 돈 꼬고 난 다음에 그 책임을 져야죠. 도움을 준 이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자들이 많다. 그렇죠. 물에서 살려줄 때 다르고 살려주고 나면 보따리에 내놓으라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돈을 꿀 때까지는 이웃의 손을 입맞추고 그의 재산을 두고 공손한 어조로 말한다. 그러나 갚을 때가 되면 시간을 미루고 빈말로만 갚겠다 하며 야, 뭐 성서에 이런 말이 기가 막히게 나와요. 시간만 탓할 뿐이다. 내일 줄게, 내일 줄게, 내일 줄게 이래갖고 사람을 정말 괴롭히고 피를 말리죠. 그가 갚을 수 있다 하더라도 반이나마 받기 어렵고 그것이라도 받아내면 횡재로 생각해야 하리라. 그가 갚을 수 없다면 재산을 빼앗긴 것이고 공연히 그를 원수로 만든 것이다. 빚진 자는 빚준 이에게 저주와 욕설로 되갚고 존경 대신 모욕으로 되갚으리라. 그래서 사실은 돈은 꿔주지 말아야 돼요. 악의 없이 많은 이들이 꾸어주기를 거절하는데 거저 빼앗길까 두려워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제 간에도 돈을 꿔주면 안 돼요. 형제 간에도 그냥 줘요. 꾸지 말고 꿔주지 말고 그냥 줘. 그래서 좀 필요하다 돈이. 그래갖고 내가 형제한테 돈을 뭐 3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줘. 받을 생각하지 말아. 아예 받을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아예 꿔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까지 뭐 신부님 저 돈 좀 꿔주면 꼭 갚을게요. 뭐 해면 꼭 갚을게요. 그리고 저 젊었을 때 지금은 이제 돈 안 꿔주죠. 지금은 그냥 주죠. 그땐 꿔줬는데 되돌아온 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내가 줄 수 없는 여력인데 꿔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증도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형제예요. 근데 우리 큰형이 사업을 해요. 근데 확장 이전을 하고 싶어. 우리 둘째 형이 아파트가 아주 고급 아파트예요. 고급 아파트인데 둘째한테 가갖고 둘째야 내가 이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너 집 담보 좀 해줘라. 은행에서 돈 좀 꾸게. 또 우리 누나는 빌딩주예요. 5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는데 누나한테 누나 나 사업 좀 하려고 그러는데 좀 그 빌딩 담보 좀 해서 은행 이자 좀 줘. 그러면 이제 다 했어. 근데 사업을 성공해도 되돌려줄까 말까 하지만은 만약에 망했어. 망하면은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둘째네 집에 가서 살 수도 없고 누나네 집도 건물 날라가고 본인 공장도 다 날라가고 그러니까 형제 돈을 빌려갖고 사업을 하는 사람처럼 세상에 나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망해도 누구만 망해? 나만 망해야 돼. 나만 망하면 내 자식들은 맡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집에. 내가 쌩 거지가 돼서 돌아다녀도. 근데 온 집안을 다 보증을 서갖고 사업을 쫄딱 말하면 그냥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끝이 자살로 끝나는 내 주위에도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은 절대 돈 꿔주지 말고
보증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너무 안 됐어. 내 형제인데 너무 안 됐어. 그러면은 내가 담보를 받아서 내가 그냥 줘. 받을 생각하지 말고. 자선. 그렇지만 비천한 이에게 참아주고 자선을 베풀 때 그를 기다리게 하지 마라. 자선을 베풀 때는 과감하게 도와줘야죠. 계명을 생각해서 빈곤한 이를 도와주고 그가 궁핍할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라. 형제나 친구를 위해 돈을 내주어 그 돈이 돌 밑에서 녹슬지 않게 하여라. 내 보화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명에 따라 내놓아라. 그러면 그것이 순금보다 훨씬 이득이 되리라. 이것도 제가 많이 요즘 체험하고 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미국의 샌 버나디노 제4생태마을을 우리 최 대재 신부님께서 맡아달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수 비용도 들죠. 물론 최 신부님께서 한 80%의 비용은 저한테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는데 조건 없이 기증을 해 주셨는데 남은 한 20%는 제가 이제 아주 아낌없이 내놔갖고 그것을 빛을, 라이트, 선샤인, 태양빛 같이 빛나게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가지고 정말로 순금보다 훨씬 이득이 되는 그런 걸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내 곳간에 자선을 쌓아두어라. 그것이 너를 온갖 재앙에서 구해주리라. 자선은 튼튼한 방패와 단단한 창 이상으로 너를 위해 원수와 맞싸워 싸워주리라. 그러니까 자선을 베풀고 살라는 거예요. 능력 되면은. 능력이 안 되면은 할 수 없지만은 능력 되는데도 어려운 사람 안 도와주고 그냥 창고에다가 돈만 쟁겨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느님이 그 재물을 많은 사람한테 돈 많은 이에게 재물을 맡긴 거는 그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쓰라고 준 겁니다. 보증. 착한 사람은 이웃에게 보증을 서주지만 수치심을 잃는 자는 그를 배반하리라. 보증을 쓴 사람은 배반합니다. 보증인의 호의를 잊지 마라. 그는 너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러니까 보증을 선다는 건 목숨을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기 욕심에 부풀려 갖고 가게 확장하고 더 사업하고 기계 더 들여오고 막 그러면 될 것 같지만은 그게 쉽지가 않죠. 또 돈 갖고 주식 투자하고 그래갖고 날리고 비트코인 그 제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몇 년 전부터 목이 터져라 했는데, 죄인은 보증의 재산을 날려버리리라. 고의로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자기를 구해준 이를 배반하리라. 보증은 성공한 사람들을 수없이 망쳐놓고, 그러니까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바다의 파도처럼 그들을 뒤흔들었다. 그것은 세도가들을 유배가게 만들어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방황하게 하였다. 돈 때문에 외국으로 도망 나가고 그런 사람들 많죠. 죄인은 보증 서는 일에 뛰어들어 이익을 보려다가 소송에 걸려든다. 내 힘이 닿는 대로 이웃을 도와주어라. 그러나 스스로 망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보증에 대한 이야기도 성서가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죠. 식객, 손님.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은 물과 빵과 옷, 그리고 알몸을 가려줄 집이다. 의식주라는 거죠. 의식주. 제 지붕 밑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남의 집에서 진수성찬을 받는 것보다 낫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내 집에서 가난한 게 낫지 부잣집에 가고 빌부터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죠. 크건 작건 주어진 것에 만족하여라. 식객으로서 비난을 듣지 않으리라.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는 것은 불행한 삶이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는 것은 정말 불행한 삶이죠. 식객으로 지내면서 입을 열지 말아야 한다. 이거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으네. 제가 식객이죠. 미국의 LA 가도 내가 머무는 집이 있어요. 동부의 뉴욕에 가도 제가 머무는 집이 있어요. 또 캐나다 가도 제가 머무는 집이 있어요. 식객이에요, 식객.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제가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 환영을 받고,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잔치를 열어주어도 감사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고약한 말을 듣게 되리라. 여보게 식객, 이리 와서 상을 차리게나. 가진 게 있으면 나를 먹여주게. 나가주게. 식객, 집채 높으신 손님이 왔다네. 내 형제가 나를 찾아왔으니 방이 필요하다네. 식객으로서 당하는 비난과 빚쟁이에게 당하는 모욕은 현명한 사람에게는 참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식객들 정말 처신을 잘해야죠. 저는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면서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저는 식객으로 떠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떠돌아다니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 먹을 자격이 있다. 이 말 안 해줬으면 얼마나 우리가 눈치를 보고 살았겠어요.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히신 말씀을 해놓고 가셨어요. 땡큐 예수님. 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식을 사랑하는 이는 그에게 종종 매를 댄다. 제가 말했죠. 오냐 해서 키우면은 얘가 나중에는 버릇이 없어져요. 선이 있어야 돼요. 기생충의 선을 넘어갖고 죽었다 그러는데 그 선이 아니고 눈치를 볼 줄 알아요. 사람은. 눈치가 없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괴롭혀요. 내가 여기 지금 끼어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입을 다물어야 될 땐지, 말을 해야 될 땐지, 그런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눈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를 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년에 기쁨을 얻으리라. 제 자식을 사랑하는 이에게 매를 대고 말년에 기쁨을 얻죠. 제 자식을 올바로 교육하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덕을 보고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자랑으로 삼으리라. 자식이 훌륭하면은 친지들한테서도 자랑이 되죠. 제 자식을 잘 가르치는 이는 적대자의 부러움을 사고 친구들 가운데서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리라. 잘 키운 자식은 기쁨이죠. 이런 자식의 아버지는 죽어도 죽지 않은 것과 같으니 자기 뒤에 자신을 닮은 사람을 남겨놓기 때문이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교육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육은 국영수를 잘 가르치고 1등을 만드는 게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은요, 눈치를 볼 줄 알고 선을 지킬 줄 알고 예의를 지킬 줄 알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는 사는 동안에 자식을 보며 기뻐하고 죽을 때에도 슬퍼하지 않는다. 그는 원수들에게서 복수해 줄 사람과 친구들에게 호의를 갚아줄 사람을 남겨놓았다. 자식의 응석을 받는 자는 상처를 싸매고 자식이 큰 소리로 울 때마다 가슴 아리를 하리라. 그러니까 자식 응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들이지 않는 말은 거칠어지고 제멋대로 하게 버려둔 자식은 고집쟁이가 된다. 그래서 선을 지킬 줄 알고 눈치를 보게 할 줄 아는 게 교육이에요. 자녀의 응석을 받아주기만 하면 그가 너를 섬뜩하게 하고 그와 놀아주기만 하면 그가 너를 슬프게 하리라. 이거 뭐 제가 가족을 달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와 함께 웃지 마라. 그렇게 하면 함께 고통을 당하고 말년에 이를 갈게 되리라. 그가 젊을 때 고난을 주지 말고 그의 잘못을 모른 채 하지 마라.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애가 잘못했을 땐 도둑질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젊을 때 그가 목을 숙이게 하고 이게 눈치 보라게 하라는 거예요. 젊을 때 그가 목을 숙이게 하고 어릴 때 그의 옆구리를 때려라. 어릴 때 그의 옆구리를 때리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가 고집불통이 되어 내게 순종하지 않고 너는 그로 말미암아 마음의 고통을 받으리라. 내 자식을 올바로 교육하고 그에게 공을 들여 그의 수치스러운 행동 때문에 다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여러분들 자녀 교육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지금 젊은 분들 혹시 아이가 5살, 10살, 15살짜리 15살만 돼도 이미 교육의 기간은 넘어갔다고 봐야죠. 적어도 10살 이내는 이러한 교육을 끝내야 돼요. 그래서 11살, 12살 때는 그런 선을 지키는 나이, 눈치를 볼 줄 아는 나이가 이미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살부터 10살 때까지의 기회를 놓치면은 평생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집에서의 말씀처럼 교육, 보증도 쓰지 말고 빚도 지지 말고 그렇게 살으라는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하지만 건강하고 튼튼한 몸을 가진 이가 부유하지만 제 몸에 상처가 많은 자보다 낫다. 건강한 삶은 어떤 금보다 좋고 건강한 영은 헤아릴 수 없는 재물보다 좋다. 몸의 건강보다 좋은 재산은 없고 마음의 기쁨보다 큰 즐거움은 없다. 비참한 삶보다 죽음이 낫고 지병보다 영원한 휴식이 낫다. 건강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태어나기를 저는 아주 병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아주 약했고 중학교 땐 관절염이 걸려갖고 고생 많이 했죠. 뭐 고등학교 때, 신학교 때 신부되고 한 5년 때까지 관절염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어떨 때는 심하게는 3개월 이상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55kg 정도 나가는데 말랐다고 많이 그러는데 그때는 3개월 동안 잠 못 잤을 때는 44kg까지 제가 내려갔었어요. 몸무게가.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건강해진 편이죠.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모두의 바람이 저 황신부 건강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주교님들 또 나를 아는 많은 지인들과 신부님들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참 있는데 저도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45살에 위암이 걸려갖고 3분의 1을 절제를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변명이 하나 있다면은 만약에 내가 그런 고통이 없다면 아마 이런 강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남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공감 능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해야죠. 건강한 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국장 가루. 제가 다른 건 뭐 거의 성실하게 하는 게 없는데 청국장 가루만은 진짜로 열심히 먹고 지금도 막 타먹고 올라왔어요. 지금 원적외선으로 청국장 가루를 열풍기로 했는데 원적외선으로 청국장 가루를 지금 말리고 있는데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곧 제품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에 자신 없는 분들은 우리 청국장 가루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음식에 대하여 닫힌 입에 좋은 음식을 쏟아붓는 것은 무덤 앞에 음식을 갖다 놓는 격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음식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잘 먹으라는 거예요. 잘 먹지 못하면은 무덤 앞에 음식을 갖다 놓는 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식을 정말 잘 드셔야 돼요. 사실 저는 한 끼 반 정도 먹어요. 근데 요즘 하도 말랐다고 그래서 요즘 2끼 반을 먹기는 하는데 많이 먹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음식을 배불리 먹는 거 역시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약간 배고플 정도로 음식을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상에게 제사 음식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우상은 먹지도 냄새 맡지도 못한다. 이게 또 히브리의 다른 뜻도 뭐가 있냐면 재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 그걸 쓸 줄 모르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벌을 받은 자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는 음식을 보면서도 한숨을 쉬고 있으니 마치 내시가 처녀를 품에 안고 한숨 쉬는 것과 같다. 이거 좀 기가 막힌 비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음식을 보면서도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시가 처녀를 품에 안고 한숨 쉬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식을 정말로 지혜롭게 먹을 줄 알아야 돼요. 폭력으로 정의를 실천하려는 자도 이와 같다. 기쁨, 슬픔에 너 자신을 넘겨주지 말고 일부러 너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 자,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슬픔에 내 자신을 넘겨줘서도 안 되고 내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나 짜장면 하나 갈비 하나 사주는 인간 없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소중하고 나는 정말로 하느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생명이라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은 곧 사람의 생명이며 즐거움은 곧 인간의 장수이다.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울해야 돼. 그러지 않아야 돼. 십자가 보고 우울하게 살아야 돼. 웃으면 안 돼. 그런 영성은 영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긴장을 풀고 마음을 달래라. 그리고 근심을 내게서 멀리 던져버려라. 근심을 갖고 있어봐야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 거죠. 정녕 근심 많은 사람을 망쳐놓고 그 안에는 아무 득도 없다. 질투와 분노는 수명을 줄이고 걱정은 노년을 앞당긴다.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밝은 이는 진수성찬을 반기며 제 음식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항상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산 때문에 잠을 못 자면 몸이 야이고 재산 많은 사람들 몸이 야이죠. 재산 때문에 걱정하면 잠을 설친다. 늘 깨어 걱정하면 졸음까지도 달아나고 병이 중하면 잠도 사라지리라. 부자는 재물을 모으려고 열심히 일하며 이를 쉴 때 풍족한 생활로 만족하리라. 가난한 이는 생계를 유지하려고 열심히 일하며 이를 쉬면 궁핍해지리라.
그래요. 맞는 얘기 같아요. 부자는 쉴 때 풍족하고 가난한 사람은 일을 쉴 때 궁핍해지는 게 맞죠. 황금을 좋아하는 자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돈을 밝히는 자는 돈 때문에 그릇된 길로 들어서리라. 많은 이들이 황금 때문에 파멸하였고 멸망이 그들 앞에 닥쳤다. 황금은 그것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장애가 되고 어리석은 자는 모두 황금에 사로잡히리라. 아무 흠도 없고 황금을 밝히지도 않는 부자는 행복하다. 우리가 이렇게 칭찬하는 그는 누구인가? 그는 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하였다. 황금의 유혹을 받고도 온전한 이가 누구인가? 이 일이 그에게 자랑거리가 되리라. 죄를 지을 수 있는데도 짓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는데도 저지르지 않는 그는 누구인가? 이 때문에 그의 재산은 확고해지고 회중이 그의 자손을 낱낱이 이야기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정말 황금의 노예가 되지 않을 때 우리 말에도 황금을 돌같이 보라고 최영 장군이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저 역시 돈은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찬, 내가 큰 상을 받고 앉았느냐? 그렇다면 그 앞에서 목구멍을 벌리지 말고 진수성찬이로군 하지 말아라. 탐욕스러운 눈은 좋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여라. 눈보다 더 탐욕스럽게 창조된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눈은 자칫하면 눈물을 흘리게 된다. 탐욕을 너무 많이 하면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남이 눈독을 들이는 음식에 손을 내밀지 말고 남이 눈독을 들이는 음식에 손을 내밀지 말고 같은 그릇에 손을 대다 그와 부딪히지 않도록 하여라.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네. 눈독. 제가 비전동 성당에 있을 때 그 앞에 땅이 빈 공터가 있었는데 아주 탐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눈독을 드렸어요. 눈독. 이제 그 땅을 좀 살라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주교님께서 진사리 성당을 분가하라고 그래갖고 돈이 좀 있었는데 진사리 성당을 분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결국은 못 사고 떠났죠.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강론 때 한 25년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저기다가 독을 발라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저걸 못 사고 결국은 우리께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전시문 신부님께서 그 큰 땅을 결국은 사셨죠. 그래서 내가 발라놓은 독을 내 친구 신부가 잘 처리를 해갖고 하느님의 땅으로 만들어 놔갖고 교우들이 아주 넉넉한 공간 안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도 좋아하리라고 여기며 모든 일에 신중하여라. 그렇죠. 내가 좋으면 남도 좋은 거죠. 내 앞에 놓인 것을 사람답게 먹고 개걸스럽게 먹어 미움을 사지 않도록 하여라. 네, 맞아요. 음식을 막 주변 사람이 있는데 자기 혼자 끓여서 다 먹으면은 미움을 사죠. 예의 바르게 식사를 먼저 끝내고 탐식하여 신뢰를 범하지 마라. 자기가 다 끓여 먹으면 사실 먹는 게 제일 서럽고 제일 화가 나고 이런 게 먹는 겁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먹을 때는 그들보다 먼저 손을 뻗지 마라. 기가 막힌 가르침인 것 같아요. 교양 있는 사람은 적은 양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는 잠자리에서 숨을 가쁘게 쉬지 않는다. 음식을 절제하면 건강한 잠을 이루고 일찍 일어나 기분이 상쾌하다. 야, 이것도 기가 막힌 말이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많이 먹으면 다음날 속이 불편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 저녁은 소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치료해주는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여기 31장에 있네. 잠을 설치고 메스껍고 속이 뒤틀리는 고통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사람이 겪게 된다. 어쩔 수 없이 많이 먹었으면 나가서 토하여라. 편해지리라. 하하. 얘야,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나를 무시하지 마라. 언젠가는 내 말을 고맙게 여기리라. 모든 일을 부지런히 하여라. 그러면 어떤 병도 내게 닥치지 않으리라. 음식 대접의 후한이는 칭송을 받고 그의 너그름에 대한 사람들의 증언은 참되다. 음식 대접에 인색한 자는 온 성읍의 비난을 받고 그의 인색함에 대한 사람들의 증언을 빈틈이 없으리라. 이 이야기도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대접하려고 그럴 때, 집에서 잔치를 하려고 그럴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넉넉하게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술. 이게 제가 제일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술이에요. 저는 술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마시기 시작했어요. 관절염이 걸려, 핑계죠, 핑계. 관절염이 걸려갖고 너무 아파갖고 병원 약을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길래 그때 진로 빨간 뚜껑 24도짜리 그거를 금강 클라스 그걸 한 병을 딱 먹으니까
잠이 그렇게 잘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시기 시작한 술이 지금까지 마시게 됐습니다. 요즘은 줄이려고 엄청 노력하고 엄청 기도하는데 솔직히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느님한테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청하는 은사 중에 하나가 술을 끊는 거는 도저히 못하겠고 술을 줄이는 은사를 청하고 있습니다. 술 마시는 것으로 남자다움을 과시하지 마라. 술은 많은 사람을 망쳤다. 대장간의 화덕이 담금질로 쇠를 시험하듯 거만한 자들이 말다툼할 때 술은 그들의 마음을 드러낸다. 술은 알맞게 마시면 사람들에게 생기를 준다. 술 없는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술은 처음부터 흥을 위해 창조되었다. 술을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제때 술을 절제 있게 마시는 사람은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분이 유쾌해진다. 사실은 우리 신부님들하고 마시는 거하고 제가 혼자 이렇게 마시는 거 외에는 일반 교우들하고는 거의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안 마십니다. 술은. 술을 지나치게 마신 자는 기분이 상하고 흥분하여 남들과 싸우게 된다. 만취는 미련한 자의 화를 돋워 넘어뜨리고 기운을 떨어뜨려 그에게 상처를 입힌다. 술자리에서 남을 꾸짖지 말고 흥에 젖은 그를 무시하지 마라. 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이것저것 요구하며 그를 괴롭히지 마라. 저는 뭐 술을 많이 마시고 좋아는 하지만은 술을 먹고 싸우는 경우는 내 인생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술을 먹고 얌전히 기절해서 잠을 자지 술 먹고 막 땡판 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땐 좀 그러기는 했지만 객기를 좀 부리기는 했죠. 잔치. 사람들이 너를 잔치 주관자로 내세우더라도 우쭐대지 마라. 그들 앞에서 손님들 가운데 하나로 처신하여라.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보살피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라. 이건 주인이 할 일이죠. 내 임무를 다하고 자리에 앉아라. 그리하여 손님들과 즐거움을 나누고 훌륭하게 처신하여 화관을 받도록 하여라. 원로요. 그럴 자격이 있으니 말하여 하라. 정확한 지식으로 이야기하되 음악을 방해하지 마라. 여흥이 한창일 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적절하지 못한 때에 지혜로운 채 하지 마라. 술자리에서 연주되는 음악은 금장식에 박힌 홍옥 인장과 같다. 맛 좋은 술의 노랫가락은 금장신구에 박힌 취욕 인장과 같다. 집에서는 술에 대해서 아주 넉넉하게 얘기를 하네요. 젊은이여 필요하다면 말을 하여라. 그러나 사람들이 요청하더라도 2번 이상은 말하지 마라. 많은 것을 간결하게 말하고 알면서도 침묵하는 사람이 되어라. 진짜 뭐 제가 굳이 사족을 붙이지 않아도 구절구절 그냥 고개 끄덕여줘요. 고관들 가운데서는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노인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천둥의 앞에 번개가 치듯 천둥 앞에 번개가 치죠. 겸손한 이에게는 호의가 앞서간다. 제때 일어나고 마지막까지 남지 마라. 그렇죠. 제때 일어날 줄 알아야 돼. 끝까지 남아갖고 술 먹는 사람들 보면은 그걸 진상이라고 그러죠. 진상. 머뭇거리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거라. 술자리에서 마음껏 즐기고 내 생각대로 하되 거만한 말로 죄짓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모든 일을 두고 너를 만드신 분께 찬미를 드려라. 그분께서는 당신의 선물로 너를 흡족하게 해주신다. 진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자선, 보증, 말다툼, 빚, 사악한 혀, 음식, 기쁨, 재물, 만찬, 특별히 술, 잔치까지 우리가 집회서를 배웠습니다. 이 안에 지혜가 들어있다는 거 잊지 말고 제 강의 시간 때만 이게 들으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줄을 쳐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약을 해갖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조금씩 적어보면은 여러분들 정말로 지혜로우신 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것을 배웁니다. 일을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사랑과 갈등, 성공과 실패를 통해 인생을 조금씩 익혀갑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조용히 그리고 아주 깊이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죄도 아니고 누군가를 해치는 악행도 아닙니다. 바로 말, 돈, 술, 이 3가지입니다. 말 한마디, 그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게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 누군가에겐 몇 날 며칠을 울게 하고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 사이도 친구 사이도 결국은 말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혀를 조심하여라. 혀는 작지만 온몸을 더럽힐 만큼 강한 불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 우리는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형제 사이가 틀어지고
평생의 친구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내일 줄게라는 말 가볍게 했지만 그 한마디에 마음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돈은 빌려주는 순간부터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지 마라. 줄 거면 그냥 줘라. 돈을 잃는 건 괜찮지만 사람을 잃는 건 너무 아픕니다. 마지막으로 술. 한 잔은 즐거움이지만 2잔, 3잔이 되면 사람은 자신을 잃고 관계도, 건강도, 인생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말, 술에 취한 실수는 늘 큰 후회를 남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못하는 게 또 우리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고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니까요. 이 3가지는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인생의 함정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은 아끼고, 돈은 분별하고, 술은 절제하며 인생을 더 지혜롭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삶도, 내 가족도, 내 사람들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해 봅니다. 이 3가지, 이제는 조심하자. 더는 내 인생을 망치게 두지 않겠다. 하느님도 우리의 그 결심을 분명히 기쁘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의 삶이 더 따뜻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